오늘 설교 제목은 좀 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어렸을 적 아련하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들이 즐겨 부르시던 그 찬양 가사였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자신의 양자를 삼아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6.25 때는 내 목숨을 지키겠다고 내 사랑하는 양떼들을 두고 피난 갈 수 없다 해서 두고 떠날 수 없었던 이 목사님은 공산군에게 체포가 되었고 또 마지막에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늘 즐겨 부르시던, 작사하시고 부르시던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멀류관 들고 찬송 부르를 그날 주님 그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되신 교회의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았던 것을 이 가사를 통해서도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역경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라,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네,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나 봐요. 영토입니다. 영토. 이렇게 나라를 구성하려면, 국가를 구성하려면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해석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를 해석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헬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요. 이 1차적인 원어의 의미는 왕의 지위와 권위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지배나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것은 땅이 견고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통치가, 그 왕의 주권이 견고해지고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우리의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권을,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결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화목의 관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권을 망각했을 때 인간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사망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데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약속의 원시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어둠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회복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는 이미 임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뒤에 22절부터 37절에는 다시 오실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그 통치권을 내어드리며 내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미래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영원한 그 나라를, 영원한 완성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하시는데, 사단은 이때 영원한 불못으로 파멸당할 것입니다. 오스카 콜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은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 지배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또 어둠의 영과도 싸워야 되고, 그렇지만 오스카 콜만은 이렇게 결정적인 전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박됐어요. 그래서 다 끝났지만 지금은 패잔병들이 반항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창조 때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104번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는 104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은 34번의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다른 것일까요? 이 동일한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면 가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는데,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때도 가까웠는데 요즘에도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참 안 맞는다. 왜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때도 가까웠다고 그러고, 그럼 빨리 왔어야 되는데 지금도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이란 용어를 하늘, heaven, kingdom of heaven,
킹덤 오브 갓 대신에 헤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해서 우리 한국말로 쓰니까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천국, 헤븐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34번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던 기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약간의 혼돈이 있었던 것을 또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인으로 사역하시고 선포하신 메시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결혼의 비유, 여러 가지 많은 혼인잔치의 비유,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그 비유들 중에 70%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시작. 누가복음 6장 2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정말 104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급했는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엔토스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에는 첫 번째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10년 가운데 안에 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다. among us.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는 거다. 근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질문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다 해석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이 외식적인 이 사람들에게 있겠는가? 그 옆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는 우리 가운데 두 번째 그 뜻에 있는 among us,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두 가지를 다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운데 함께 모여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통치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함께 있을 때 더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가 촉구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선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식석상에서 먼저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관계되는 회복의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구원사에게는 회개가 동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우리 가운데 통치를 받는 영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 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회개하면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이 뜻은 아버지, 나는 당신이 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죽고 없는 것처럼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그냥 시체 취급을 하는 거죠.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질 일이지요. 종국에는 이 아들은 모든 돈들을 다 허비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외춘부를 찾아가는 것보다 4배나 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죄악을 향하고 아무것도 없이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투벅투벅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이 아버지는 고생해도 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아들이 들어오기만을 뻔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달려가 이 아들을 와락 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의미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불쾌한 냄새까지 나는 그 누더기 된 옷을 벗기고 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힙니다. 법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의 반지를 끼우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속한 자유인의 스스로 신는 그 신발을 신깁니다. 이 탕자가 주는 메시지는 참 강력합니다. 아버지는 곧 하늘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지고 상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올 때 천국에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춤을 추시며 벌떡 일어나셔서 춤을 추십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지혜, 내 능력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오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요, 다 기억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가 됐든지 어떤 무게의 죄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시체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얼마나 이 존재 자체로 돌아왔다는 이 존재 자체로 얼마나 기쁜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내게로 오라 안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을 얼마나 거절하고 우리의 거절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찢기고 조롱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모두 떠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비난하지도 않으셨고요. 투벅투벅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데 우리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십니까? 주님, 내 주권을 포기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주님은 긍휼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회개가 촉구되고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주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만이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가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는요, 어떠한 폭풍과 역경과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맞아서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광채가 났습니다. 왜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올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생명이, 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데 그 돌 맞는 것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 나라가 임한 존재들은요, 두려움이 변해서 평강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 삶에도 30살에, 미국 나이에 30살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렸지만 저는 그때 너무 절망 가운데 힘들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이 하나님 나라가 멀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은 후에 1년 정도 됐는데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남편의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음식을 다 이제 마켓에 가서 준비해서 이렇게 담는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련한 거, 비련의 주인공 같아요. 소설 속의 주인공 같아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 젊은 나이에 어쩌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잖아요. 제 마음은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나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음식을 내가 남편 제사를 차리다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미한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얘야, 이 제삿날에 많은 형제들 올지 않겠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너에게 사람을 불러 모아주마. 그러면 네가 나를 전할 수 있겠니? 네, 하나님, 할게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슬픔이 있었는데 기쁨이 변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니까 제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기쁨으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들을 맞이하니까 우리 친척들은 모르잖아요. 잘 믿지 않으니까. 저를 보더니 역시 이제 좀 맛이 이제 가는구나, 걱정하는 거예요. 전 너무 기쁜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그때부터 막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제가 막 설교를 했어요. 제가 막내거든요. 다 우리 아주버님들 나이가 있으니까 네네 재수씨 막 이래. 그중에 우리 아주버님 한 분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도 매 12월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족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성령 안에서의 열매였습니다. 세 번째, 회개가 촉구되는 나라,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나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 더해준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의 모든 사치스러운 집과 재산을 막 불리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뿐만 아니라 주시는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또 물으십니다. 물질 많은 것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안에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삶을 지금 만약에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장차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장은 못해요. 내가 지금 못 느끼는데. 왜냐하면 지금 느끼는 하나님의 내 안에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와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죄를 해외가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폭풍같이 내 인생에 거친 파도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두신 이 땅 가운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냥 천국 장차 임할 그 나라로 가면 되는데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절망시키고 낭망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모든 악한 세력부터 이길 힘은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디 바이블 학장이셨던 닥터 조셉 스토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체 부자유자들이 이렇게 함께 거주하는 그룹홈을 방문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는 좀 불편하지만 그 아이들이 함께 거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창문에 너무 지저분한 손자국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장이 이 아이들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손자국이 많구나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좀 창문을 많이 이렇게 만졌군요. 지저분하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을 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창문에 기대어 하늘을 매일매일 바라봅니다. 이 표시는 지체 부자유자에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저도 이 텍사스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뻥 뚫린 하늘.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남편을 먼저 보내놓고 제일 제가 사모하는 게 하늘이에요. 하늘 바라보면 자꾸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젊었지만 그때 나이는 제가 갑자기 60살로 막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늘을 보고 너무너무 구름이 매일매일 달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늘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어디를 가는데 제가 너무 하늘이 예뻐서 너무 하늘이 아름답다 너무 감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하늘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은 막 뿌옇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니네 나라는 하늘이 없니?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전에 들려드렸던 가사,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여러분 삶이 인생을 구름같이 비유하기도 하고요, 나그네처럼 비유하기도 합니다. 잠깐 소풍 나왔다라고 비유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명예와 돈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지금에 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장차 임할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영원한 왕 중의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